많이 아실 겁니다. 이 무성 영화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엄청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 보시면 부품이 오면 나사를 조입니다. 그리고 나사를 조이고 또 조입니다. 얼마나 조이냐면 저 사람은 이제 멈추지 못할 정도로 계속 나사를 조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공장을 나가서도 계속 조입니다. 결국 작업이 끝난 뒤에도 조임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조이는 행동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 행동이 자기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습관이. 자, 이 우스꽝스러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괜찮은가? 당신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는 습관은 없는가? 우리에게도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같은 것을 확인하고, 불편하면 익숙한 방식으로 피하고, 화가 나면 내가 늘 해왔던 말투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행동을 선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반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옵니다. 힘쓰니라는 일을 한두 번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두 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머물고 전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까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쓴 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반복하는 것이었죠. 이 말씀이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구체적인 생활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4가지를 반복하면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그들을 교회로 빚은 것이죠. 그리고 저 말씀 보시면 타인의 평가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습관으로 그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정체를 규정할 정도로 그 사람 하면 딱 그것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만큼 많이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요? 자, 대표적으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교회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도신경, 찬송, 대표기도, 설교, 이렇게 파송과 축도, 식사를 비롯한 우리 교제, 이런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일정한 시간과 형식 안에서 반복해서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실천을 뭐라고 하냐면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이 리추얼을 조금 작게 적용하면은 형식이라고도 하고요, 의식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회 용어로는 예전이라고도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말합니다. 이것을 철학 용어로는,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는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부름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 이것이 리추얼인데, 이것은 단순히 진행하는 그냥 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에 따르면 이 리추얼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즉 이 리추얼은 우리가 누구인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규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의미가 사라진 허울 뿐이다. 형식만 남았다. 속이 비어있는 나일론 신앙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는 교회를 이제 형식주의에 빠졌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낡은 관습에, 낡은 종교의식에 매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비판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의 진정성과 이 신앙의 역동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주체성을 잃어버린 이 형식주의,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예전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저도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를 조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제가 방금 말한 이 레파토리가 주요 레파토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특히 이 형식,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형식을 많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없애버려야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의 예배는 예배 중간에 서로 기차를 타고 뛰어다니고 강대상에서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저 같은 부류를 그 당시 나온 영화 제목에 맞춰서 점퍼라고 불렀습니다. 예배 형식을 완전 타파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식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형식을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찬양의 형식, 그리고 예배의 형식, 음악의 분위기, 진행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어요. 기존 형식을 비판했지만, 형식 자체가 잘못했다고 비판했지만, 알고 보니 그냥 새로운 형식을 만든 것에 불과했다. 결국 사람이 모이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 예배에서는 이 형식 반복은 필수적입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 절대 없앨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리추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동 예배 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을 습관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 개교회라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이고 어떤 우리의 예배 형식이 있고, 우리 교회만의, 우리 교회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습관화한 사람들의 모임을 신답교회 혹은 어느 교회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추얼의 필요성은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지식과 과학, 성경도 마찬가지고 해석, 그리고 번역, 여러 가지 문제에서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성경 말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해석이 급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성경 해석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부정적인 면을 찾으면 모든 진리가 이제 취향이 되는 것이죠.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옳다라는 것이 기준이 없고 그냥 내가 옳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세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정된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체성을 만들기가 더욱 힘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사실상 철학적으로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나의 소속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하게 어울리는가 라는 기준도 더 세우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 집단이죠. 타 공동체.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변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지속해왔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어렵죠. 성경도 여러분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태양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따라서 태양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과학도 발전하고 세상의 문학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전 세계를 통용하는 절대적인 진리였지만 바뀌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방법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즉 성경도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말고는 우리가 읽는 그 텍스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만에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리추얼입니다. 이 예배의 형식이에요. 예배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도신경, 그리고 기도, 설교라는 형식, 대표기도라는 형식, 성가대라는 형식, 이 파송이라는 형식,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형식, 리추얼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 변할 수 있어도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교회만의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용어인 호모 사피엔스 있죠.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형성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예전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적 존재가 뭐냐면 어떤 형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글이 언어라는 형식으로 살아갑니다.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의류, 신발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그리고 이런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정의 형식입니다. 밖에 나가도 도로라는 형식이 있고 자동차 법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형식이 있고 구매, 판매라는 형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입니다. 이 리추얼,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전적 존재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호모 리투루기쿠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예전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이 호모 리투루기쿠스를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목으로 하면은 주일 4부 예배 때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참아 못하고 이 호모 리투루기쿠스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리추얼, 이걸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진리조차 상대화되지만 변하지 않는 이 리추얼은 시간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시간의 질서를 부여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 모든 것이 정답이 없어요. 옳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옳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모든 것이 동등해요.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쳐봅시다.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금이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도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다이아몬드도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심. 시간도 마찬가지고. 중심을 어디다 두냐, 기준을 어디다 두냐. 뭐가 더 예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쁨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 멋지다라고 했을 때, 옳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중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리추얼은 그것에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무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 오후 예배 2시, 그리고 뭐 주일 1, 2, 3부 예배, 그리고 주일이라는 이 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구별해서 주일에 와서 참여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와서 좋을 때도 있지만 와서 참여하는 거,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의 무게를 나누는 거고 기준을 매기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언젠가요?
주일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중심은 바로 주일인 거죠. 이렇게 시간의 무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인생의 기준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식을 그냥 없애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리추얼이 담고 있는 이 형식, 예배 순서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오늘날의 언어로 재조명하고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리추얼에 참여하여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의 용어로 축복 100년, 우리가 부흥 100년 응원을 하잖아요. 파이팅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보면 오로지라는 표현 때문에 기도가 가장 강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오니까요. 하지만 원어를 보시면 힘쓰니라, 맨 뒤에 힘쓰니라라는 이 동사는 앞에 기도와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와 떡을 모두 수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교제, 떡, 기도,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저 네 가지를 반복하기를 힘썼다. 리추얼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을 만들어서 저거를 반복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6절 47절에 보면 저것을 통해서 사람이 모아지고 사람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옳은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옳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많이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나 키보드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컴퓨터 키보드를 핸드폰 이 자판 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키보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연령 평균으로 해서 핸드폰 치는 속도가 150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200, 조금 다양한데 200에서 350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분에 100자를 친다는 겁니다. 1분에 250자를 키보드로 친다는 거예요. 빠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핸드폰 자판 잘 치고 키보드 잘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자판 그려보실 수 있으십니까? 키보드 이 자판의 배열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종이를 드리면 그려보실 수 있으십니까? 못 그립니다. 속기사 또한 못 그려요. 아무리 키보드를 빨리 치는 사람도 빈 종이에 자판 배열을 그대로 쓰라고 한다면 못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규정하는 것, 나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 이것이 습관 리추얼이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공동예배 중에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빈 종이를 주고 써보라고 한다면 틀리고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추얼의 힘입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습관의 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공동 예배의 이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학회에서 그 기독교 미술가를 만났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 미술, 종교 미술 중에서 가장 약한 미술이 기독교 미술이다. 과거에 기독교 성화들은 있어도 오늘날 이 예술 작품이 반복되지 않는 한 이 기독교의 이 그림은 쇠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적했던 비판이 뭐냐면, 불교 미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존중을 해주고 국가에서 계속 키워주고 양성을 해줍니다. 불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상태에서 1000년이 지났다라고 해봅시다. 어느 종교가 남아있을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기독교는 아마 거의 0.01%밖에 안 남았을 거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예술 작품, 우리가 어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추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 없어도 돼 라고 말하지만 교회 건물 다 없어져 봅시다. 그러면 100년 지나서 200년 지나서 교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사람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공간이란 형태도, 이 형식도 결코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공동예배의 리추얼, 이 행동을 소중히 여기고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든 예배 형태에 반영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가지인데요. 모임, 그리고 들음, 사귐, 보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과정인데, 이걸 예배의 순서로 압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도 그렇고 로만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리스 종교회, 콥틱, 그리고 러시아 종교회, 우크라이나 종교회,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분류들이 이 4가지의 의미를 예배 형태 안에 무조건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모임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 모입니다. 근데 이 모이는 것은 우리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개신교의 좀 특성이에요. 그냥 모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 예배를 만들려고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부 예배 시작 때 뭐 하냐면 예배의 기원을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의 기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사실 먼저 시작하긴 하지만 예배 형식상 먼저 돼야 되는 것은 기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들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뿐 아니라 대표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대표기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부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지사님들. 이건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기도가 되려면 내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나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저 사람 기도 왔으니까 내가 대신 기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함께 기도하고 그 의미를 내가 되새겨야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대표 기도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도 들음이죠. 자, 사귐은 뭐냐? 사귐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방이면 주방팀이 있고, 또 각각의 팀들이 있고, 또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사귐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냄은 뭐냐면 파송 그리고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통 축도로 마치잖아요. 이 축도의 의미는 우리가 삶으로 이제 파송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송 찬양을 또 하죠. 이 4가지의 형식이 바로 이 공동 예배의 리추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리추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 순서, 각각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아주 깊은 수천 년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임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이것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동부를 오래 했었잖아요. 아동부를 했을 때 가장 감명 깊은 순서가 뭐냐라고 하면 전 사도신경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함께 어느 아이 잘 못 읽기도 하고 어느 친구들 잘 읽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거,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다르지만 1학년부터 6학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너무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신앙 고백, 공동 고백에 담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연합 예배, 노회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합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도신경 할 때가 가장 뭉클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뿐 아니라 너희 교회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너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의식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도신경이다, 지금은 예배의 기원이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다, 지금은 대표 기도 시간이다, 지금은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좀 늦게 오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가능하면 예배에 미리 앉아있고 예배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순서에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관객이 아니에요. 우린 관람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하시죠.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러 갔어. 나 예배 봐야 되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학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조금 사용되어 왔던 건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한 명 한 명이 주체로서 예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답교회 이 공동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3일 기도회, 새벽 예배, 우리가 또 매월 한 번씩 하는 금요 기도회,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공동 예배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우리의 습관들은 나의 믿음을 빚어가고 우리 교회를 형성해가고 이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습관에 관한 베스트셀러들 대부분이 하는 말, 습관을 바꿔야 인생이 변한다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 또한 잘 안 변하죠. 내 가정 변화시키고 싶다, 내 가정 또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습관의 변화, 리추얼이 답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모이고, 내가 주일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일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고 모이고, 우리 공동체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공동 고백이라고 그랬죠?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우리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비판적인 일치를 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 각자의 소명 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분, 함께하는 분 모두가 내 가족이다, 우리 교회다,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형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복음의 리듬으로 내 몸이 만들어지기를, 형성되어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 그리고 키보드, 주기도문, 사도신경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드는 것 이 머리 혹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리추얼 또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습관 또한 우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 예배에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반복입니다. 거룩한 반복, 거룩한 습관. 이것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 흩어진 우리의 몸, 흩어진 우리의 정신, 흩어진 우리의 감정을 다시금 하나님께 모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금 거룩한 리추얼에 힘씁시다. 다시 모이고 다시 들으며 다시 사귀고 다시 보냄 받읍시다. 그리고 또 다시 모이고 듣고 사귀고 보냄 받읍시다. 또 다시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듣고 모이고 사귀고 보냄 받고. 이 거룩한 순환, 이 리추얼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은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반복, 이 거룩한 습관, 이 리추얼이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삶 또한, 또 우리 신답교회 또한 이 리추얼을 통해서 오래오래 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모임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공동의 고백을 함으로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다시금 살아가고자 하오니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따르게 하시고, 눈앞의 일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반복, 이 거룩한 반복, 이 리추얼을 우리 다시금 기억하오니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형식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형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그 구원의 놀라운 여정, 매일, 매주, 매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대와 직분, 나이 모든 것을 넘어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몸과 삶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반복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